심리학자들이 쥐를 대상으로 해서 어떤 한 실험을 했습니다. 그 실험 내용은 아무런 빛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는 독 안에 쥐를 넣었어요. 그리고는 캄캄한 가운데 빛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가운데 봉인을 하고 쥐를 두었더니 이 쥐가 얼마나 버텼느냐, 미쳐 날뛰면서 막 돌아다니다가 불과 3분 만에 그만 이 쥐가 더 이상 생존하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조건에서 딱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었는데 그 독 안에 빛을 비추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이 쥐가 36시간을 생존을 했다고 합니다. 캄캄한 독 안에서 쥐가 3분 만에 죽은 것, 그것은 이 쥐가 체력이 쇠해서 죽은 것이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절망하여서 죽은 거지요. 흔히 우리가 이런 이야기 하지요. 미쳐 날뛴다. 캄캄한 가운데, 전혀 빛이 없는 가운데, 그래서 희망이 없는 가운데 그야말로 어쩌면 미쳐 날뛰다가 그만 죽게 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역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내일을 알 수 없는 어두운 절망의 시대를 살아간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는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이 예레미야는 조국 유다의 위기 앞에서 이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니 지금 적군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포위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서 예루살렘 성이 멸망합니다, 이런 예언을 하면은 백성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장 잡아다가 가두겠지요. 어쩌면은 이것은 역적죄, 반역죄에 해당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위대 뜰 안에 이 예레미야를 가두어 버렸습니다. 다른 감옥도 아니고 시위대 뜰 안에 가두었다. 정치범으로 다루겠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과연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그런데 사실은 무엇보다도 절망적인 것, 그것은 이 예레미야가 자기 자신 조국에 대하여서 자신의 입으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나쁜 예언을 본인의 입으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특별히 제가 우리 성광교회에서 성광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하는데 대한민국이 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설교를 하고 싶겠어요? 이런 설교를 하겠습니까? 그냥은 못하죠. 죽기보다도 하기 싫은 그런 설교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지금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아무리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전하라고 하셨지만, 그런데 선지자가, 예언자가 자기 자신의 입으로 조국 유다의 멸망을 선포하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를 시위대 뜰에 가두기 전에 자기 자신이 먼저 죽고 싶었을 겁니다. 자기 자신이 먼저 그 사역의 자리를 내던지고 어디론가 떠나든지 도망치든지 그러고 싶었을 거예요. 이 사실은 그의 가슴 가운데 그야말로 절망으로, 그리고 또 상처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의 이 정직한 예언에 대하여서 백성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백성들은 그것을 듣지를 않습니다. 외면을 합니다. 심지어는 그 불길한 사태가 일어나게 되자 결국은 이 예레미야를 감옥에다가 쳐넣어버립니다. 그 처량한 신세를 경험하는 절망, 나라는 풍전등화 멸망 직전의 위기입니다. 또 예레미야 개인적으로는 옥에 갇히는 이중적 절망입니다. 그런데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아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사촌 하나멜이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감옥에 있는 이 예레미야를 향하여서 자기의 밭을 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하나멜이 밭을 파는 이유는 그가 가난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가 돈이 아주 필요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바빌론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예루살렘 성이 포위가 되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게 뭔가요? 그때 땅은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한 푼의 돈이 필요하지, 금부치가 필요하지, 부동산은 필요가 없어요. 동산이 필요한 것이지. 이럴 때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것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이 작다라고 할지라도, 얼마라고 한다 할지라도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그게 현명한 것입니다. 또 예레미야는 이미 옥에 갇혀 있습니다. 옥에 갇혀 있으니, 그러니
현금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예레미야가 가지고 있는 동산 그것을 조금이라도 이 하나멜이 이용하는 것, 그건 얼마나 현명한 일이겠습니까? 과연 하나멜은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소위 합리적인 생각을 했고 제 살 길 잘 궁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두 주인공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시점 가운데서 멸망을 앞두고 땅을 가지고 있어봐야 아무 소용없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그 이전에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야, 하나멜 올 건데 그때 밭을 사라고. 언으로 밭을 사라고. 아주 비합리적인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었지만 그 형편에서 밭을 사는 예레미야 입장 역시 마찬가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시점이에요. 이럴 때는 복부인도 땅을 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옥에 갇혀 있는 그런 처지예요. 이건 누가 봐도 투자가 아니라 미친 짓입니다. 속이 뻔히 보이는 하나멜의 방문입니다. 아마 나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같았으면, 우리 성광가족 같았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이 황당한 행동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숨어 있었습니다.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유다의 멸망은 영원한 멸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필연적으로 멸망에 처해지지만,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지만, 그것이 역사적 필연이지만, 그러나 영원히 그렇게 지속되는 것은 아니다. 그 포로, 그 멸망의 시기는 끝이 있다. 언젠가는 유다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농사를 짓고 땅을 사고 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민족과 유대 왕국의 회복을 믿었습니다. 그는 오늘의 절망 건너편에 있는 내일의 희망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절망 건너편에 있는 내일의 희망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은으로 밭을 삽니다. 예레미야는 순진한 몽상가가 아닙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아니 모든 사람이 다 믿지 않았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의 멸망을 알고 예언한 사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현실을 제대로 파악할 줄 아는 사람,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엄청난 역사적 통찰까지도 꿰뚫어보는 하나님께서 그 눈을 띄워주신 사람, 그런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오늘의 이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도 내일의 희망을 위한 선택을 합니다. 어쩌면 소용없는 짓 같은, 어쩌면 해서는 안 될 미친 짓 같은 그런 일들을 선택합니다. 하나멜이 오늘의 급급에서 내일의 희망을 팔아버린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이 예레미야는 내일의 희망을 위하여서 오늘을 투자한 사람입니다. 예레미야는 민족의 멸망을 보고서도 멸망 뒤에 있는, 그 너머 있는 하나님의 회복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경륜을 바라보고 민족들에게 희망을 몸으로 보여줍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어두움의 절망이 다가올 때 무엇을 해야 할까요? 빛이 보이지 않을 때, 캄캄한 도간에 갇힌 쥐 꼴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은으로 밭을 사는 이 일련의 행위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소위 행위 계시입니다. 감옥 속에 던져진 예레미야, 그리고 그 속에서 오늘을 팔아 내일을 산 예레미야의 이 행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캄캄할수록, 어두울수록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내일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예레미야 3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또 오늘 본문 6절 말씀,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러시기를,
이 예레미야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상통하는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먼저 받아들입니다. 인정합니다. 순종합니다. 본문 8절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고 어떤 삶의 양태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 사이의 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는 그 말씀을 듣고 있는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는가? 이것이 정말로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캄캄한 절망적 감옥 가운데서도 이 예레미야가 절망하지 않았던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이 캄캄하게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먼저 포털을 열고 검색을 해보고 유튜브 알고리즘을 뒤지지는 않습니까? 요즘은 AI가 많은 것들을 답을 해주지요. AI를 먼저 찾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진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소망이 생깁니다. 희망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참 말씀 홍수의 세대 속에서 살고 있지요. TV만 켜면 하나님 말씀이 줄줄줄 나옵니다. 유튜브만 돌리면 나옵니다. 어디를 가도 하나님의 말씀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실은요, 우리는 더더욱 영적 기갈의 상태 가운데 있을까요?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처럼 양식이 없어 기갈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말씀이 없어서 기갈인가요? 아니요.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말씀은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들리지가.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우리 영에 들려야 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들려야 하고 심령 가운데 들려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봄에서 나오지 않아요. 믿음은요 유튜브 열심히 설교 말씀 보는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들음에서. 그리고 그 들음은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아니 사도 바울이 어쩌면은 비주얼 시대를 예측이나 했을까요? 2000년 후가 되면은 모든 것이 보는 것으로 판가름 나는 그런 세대가 올 것이다 알고 있었을까요? 주님은 알고 아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성경은 참으로 예리하게도 믿음은 보는 것에서가 아니라 들음에서 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는 것에 속지 마십시오. 이 비주얼 세대 속에서 사실은 믿음 가지기가 더 어렵습니다. 왜요? 보지 않고는 살아가지 못하는 세대거든요. 오늘 우리의 세대는 보지 않고는 정말 가깝이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세대를 살거든요. 그러니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 없는 게 당연합니다. 보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보는 것이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보는 것이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정보를 던져주면 줄수록 미안하지만, 죄송하지만 믿음은 없어져요. 믿음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한탄하신 것은 그냥 한탄 하소연이 아닙니다. 말세 믿음을 보겠느냐?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은 보는 것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들어야 합니다.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아무리 말씀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온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나에게 들리지 않으면 기갈이에요. 들리지 않아서 기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것, 그것이 가장 큰 비극입니다.
절망에 처했을 때 여러분, 사람의 말이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철학, 사상, 신념 통하지 않습니다. 그때 말씀이 들려오는가? 내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메아리 치고 있는가? 그것이 진짜 위로요, 진짜 격려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 이 말씀을 가진 자, 그가 복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에 붙잡히십시오. 둘째, 사람들의 오해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그 뜻만을 따르고자 하였습니다. 이때까지 예레미야는 유대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사촌이 왔어요. 하나멜이 왔습니다. 그리고는 땅을 사라는 거예요. 기업 물을 권리를 행사하라. 그러니까 그 땅을 덜컥 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요? 멸망한다며, 예루살렘 멸망한다며, 바벨론에 항복해야 산다며 그렇게 예언했잖아요. 그런데 이 시국에 자기는 땅을 사, 우리로 하여금 불안을 조성하고 우리로 하여금 혼란을 조성하고, 그래서 땅값 다 떨어뜨려 놓고, 그래 놓고 자기는 땅을 사 재기하는구나. 그런 손가락질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오해를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런 의욕의 시선으로 예레미야를 째려보지 않겠습니까? 유언비어 퍼뜨리고 자기는 부동산 투기하는구나. 그의 행동은 주변으로부터 충분히 오해를 살 만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주변의 오해보다, 주변의 시선보다, 주변의 손가락질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오늘도 뭐라고 순종을 요구하시는가? 그게 중요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 있는 32장 2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예레미야 이 자신도 예루살렘 멸망하는 이 형국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이 납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정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그래서 내가 하기는 했는데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근데 이 성 멸망하잖아요. 지금 그런 예레미야의 하소연입니다. 하지만 본문 8절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라고 기록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말씀하셨으니까. 사람들이 납득하지 못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혹은 아니면 오해를 불러일으켜도, 혹은 아니면 사람들이 손가락질 한다 할지라도, 자신 역시 전혀 납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더 소중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런 위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것을 만류를 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때 수많은 군중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당신이 메시아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나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많은 사람들, 군중들, 민중들, 그들의 여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뜻이. 또 알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관가족 여러분, 우리가 삶의 고난의 현장에 서고 내일을 볼 수 없는 감옥에 던져짐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찾으십시오. 사방이 우기삼을 당했을 때 위는 열려 있잖아요. 위는 열려 있는 곳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시오. 사람들의 이목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예레미야가 되십시오.
내일을 알 수 없는 어둠의 절망이 다가올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그 어둠의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하면서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사람들의 오해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최선을 다하여 자신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예레미야가 미래지향적인 사람이다, 그가 희망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은 절망적인 순간 가운데서도 자신이 해야 할 의무를 다하는 것에서 나타납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5장에 보게 되면 제사장에 해야 할 의무들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32절에서 3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제사장 족속은 땅을 사고 팔 때 반드시 그의 친족에게 팔아야 합니다. 이 레위 지파들은 땅을 사고 팔 때 친족에게 팔아야 한다, 그런 법이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와 하나멜은 사촌간이에요. 친족간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땅을 사라 그렇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사는 것은 도덕적 의무입니다. 나라가 내일 망하는데도 도덕적 의무가 중요한 것일까요? 네, 중요합니다. 내일 멸망한다 할지라도 오늘 나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시니까. 내일 나라는 멸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망하시지 않으시니까. 내일 나라가 망하고 죽음이 찾아온다 해도 오늘 내가 할 의무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레미야는 그의 최후까지 자신의 의무를 다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내일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그 일이 무엇인가 하는 물음, 그것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내일의 걱정 때문에 오늘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나는 해야 할 일을 하리라. 오늘 해야 할 일을 하리라.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피노자가 이런 말을 했죠. 내일 세계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을 것이다. 사실은 성경과 굉장히 통하는 말입니다. 오늘 할 일을 하라. 신성한 의무를 다하고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 그에게는 나라가 흔들리는 종말적 긴장 가운데서도 오늘의 시간을 의미 있는 시간으로 창조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종말적으로 산다고 그러죠. 우리 삶은 종말적 삶이 되어야 한다고 그러죠. 그게 종말적 삶이에요. 오늘 할 일을 하는 것, 오늘 나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 내일 멸망하니까 실컷 먹고 실컷 놀고 실컷 즐길 것 다 즐기고 실컷 쓸 것 다 쓰자, 그거는 종말적 삶이 아닙니다. 그거는 자포자기한 삶이지. 오늘을 사는 자, 그 자가 주님 앞에 설 것을 준비하고 예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종말적으로 사는, 진짜 종말적으로 사는, 진짜 주님 앞에 설 것을 준비하며 사는 우리 성관 가족이 되십시다. 넷째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십시오. 우리의 삶에 절망 다가올 때, 절망 가운데 부딪혔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절망 그 가운데 아무리 집중해봤자 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해결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희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답이 우리에게 열리게 됩니다. 예레미야도 인간인지라 이런 의문도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이 나라가 나중에 회복할 수 있을까? 정말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나 있을까? 그런데 이 시점에 언으로 밭을 사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 현명한 일일까? 왜 예레미야에게 의문이 없었겠습니까? 의혹이 없었겠습니까? 이런 질문이 본문 25절에 고스란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언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멸망하는데요.
이 질문에 27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예레미야조차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불가능 속에서 가능을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죽음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부활을 이루어내시는 분이십니다. 전혀 길이 없는 바닷속으로 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한 조각가가 작품을 만들다가 그만 오른손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 조각가에게 오른손은 작품을 만드는 생명과도 같은 그런 손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작품을 완성시키기로 작정합니다. 이거 중단할 수 없다. 그래서 왼손 사용하는 법을 익힙니다. 왼손으로 조각을 하는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는 남은 부분을 왼손으로 열심히 조각해 갑니다. 훨씬 더뎠고 시간은 훨씬 더 오래 걸렸습니다만 끝끝내 조각상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작품은 그가 오른손으로 조각한 것보다도 훨씬 더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조각상에게 이름을 붙여주었어요. 어떤 이름을 붙여주었을까요? 그 조각상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성공가족 여러분, 오늘 나의 삶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이따금 어떤 일로 인해서 낭망할 때가 있습니다. 다시 일어설 용기를 잃어버렸을 때 그때 있습니다. 사방이 그야말로 높은 담에 둘러싸여서 숨막히는 절망감 속에 사로잡힐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이 열려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이 열려 있다. 이 사실을 아십니까? 예레미야가 갇혔던 스웨덴 뜰 감옥, 그거는 캄캄한 지하 감옥이었어요. 스스로는 도저히 올라올래야 올 수 없는 감옥. 그래서 그 지하 감옥에 가둘 때 사람을 꽁꽁 묶어가지고 달아내려야 합니다. 거기에서 끄집어 내릴 때도 꽁꽁 묶어가지고 끄집어 올려야만 하는 그런 감옥이에요. 그야말로 한번 떨어지면 위에서 꺼내주지 않는 이상은 죽은 목숨, 절망의 수렁텅이. 그런데 그 감옥 속에서도 하늘은 열렸더라. 그 감옥 속에서도 하늘이 열려 있더라. 예레미야는 그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위험한 사막을 가고 있었습니다. 날씨는 타는 듯 뜨거웠고 물은 점점점 떨어져 버렸습니다. 마침내 바닥 나버렸습니다. 아들이 이야기해요. 아버지, 저는 힘이 다 빠진 데다가 물마저 다 떨어졌어요. 더 이상 못 가겠어요. 아들의 말에 아버지가 격려합니다. 용기를 내라. 우리의 조상들도 이 고통의 길을 다 걸어갔단다. 두려운 것은 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희망과 용기를 잃는 것이다. 한참을 더 갔습니다. 갔더니 이제는 무덤 덩어리가 나오는 거예요. 무덤들이 이 무덤 저 무덤 여러 무덤, 마치 공동묘지처럼 그렇게 무덤들이 막 나오는 겁니다. 그 죽음의 현장을 바라보고 아들이 마음이 털컥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 저것 보세요. 우리 선조들은 이 사막길, 이 광야길을 걷다가 결국에는 저렇게 다 죽었잖아요. 우리도 죽고 말 거예요. 아들의 말에 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아들아, 무덤은 실망이 아니라 희망이란다. 무덤이 있다라는 것은 이 근처에 사람이 사는 마을이 있다는 증거야. 사랑하는 성공가족 여러분, 오늘 나의 인생 가운데 어두움이 있으십니까? 내일이 불투명하고 상황이 이해되지 않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사람들의 이목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십시오. 최선을 다하여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내일을 알 수 없는 그 종말적 긴장 가운데서도 오늘을 의미 있는 시간으로 창조하며 사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는 성관가족이 되십시다. 그리고 예레미야처럼 은으로 밭을 사십시오. 은은 오늘의 현실성을 의미합니다. 밭이란 내일에 대하여 하나님을 신뢰함을 의미합니다. 은으로 밭을 사시겠습니까? 은으로 밭을 사십시오. 오늘을 팔아 내일을 사는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이 이 시대의 예레미야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으로 밭을 사는 우리 성관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팔아 내일을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